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선지자와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했을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의 자리를 전제로 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 언약을 재진술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로 신명기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에게도 파급되었습니다.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은 지도자에 관한 율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지도자 중에 선지자에 관하여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기다려온 전제는 아래 9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 궁극적으로 일어날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민족을 괴롭혀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식별하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에 대한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근거는 예언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의 여부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전쟁에 대한 승리 여부를 알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에게 뜻을 물어봅니다. 그들은 모두 승리에 대해 입을 모았지만 미가야는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여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옳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냐와 대립을 합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친 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참 예언의 기준이 예언적인 말씀과 역사적인 현실의 일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교회는 그 예언적인 말씀과 역사적인 현실의 일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조기교회가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본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무 기독교의 일반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요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사건의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초월하여 모세처럼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실로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시며 선지자적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에 계속적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 능력 자체의 실현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선지자를 기다려왔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초대에 여러분은 부응하셨습니까? 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